할렐루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즉 계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제도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누구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네, 일단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에는 제일 첫 번째로 초대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의 귀중성을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초대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초대는 세상 사람들의 초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통할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초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 몇 개가 나오죠? 속죄제, 번제,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가 나왔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뭐 하나만 없었어요. 뭐 하나만 없었냐면 속건제 하나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제사 제도 중에서 속건제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가 다 나오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할 때 5절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의 제사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된 장로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회중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그런 구복을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신앙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상 주실 것을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에 참석했던 그 많은 회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회중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참석할 때가 더 많아요. 오늘은 무슨 일을 내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우리를 이곳에까지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은 화가 나거나 그렇게 할 때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날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 나오기 힘든 날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전에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자리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모세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의 표현인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를 내리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가 있냐면 성경책을 매일매일 보아보면은 매일매일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를 그곳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처럼 느끼면 되냐면 여러분 콩나물 자라는 거 보이세요? 네, 콩나물 안 키워보셔서 모르죠? 콩나물 키워보면요. 이렇게 맨날 걔네들 주는 건 물밖에 없어요. 물 주면 그 다음날 보면 요만큼 커 있어요. 진짜 쑥쑥 자라요. 근데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며칠 동안은. 그러다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라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올 한 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을 배치하셨어요. 그가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하며 지나가는 과정 속에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그 속에 쌓여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그러한 삶을 충분히 믿음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론은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모세가 앞전에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법칙과 규례를 그대로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모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나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절차와 순서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예배 시간 한 순서 한 순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수행되고 있는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꼭 참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던 여호와의 명령대로의 그 제사 그대로 수행했던 아론처럼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나왔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순서 하나하나가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뭐지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순서들 속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은 그 은혜를 꼭 찾으시는 날들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하는 과정이고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진영 밖에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그래서 무엇을 15절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 아론이 그가 제사를 드린 목적 그게 뭐냐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드려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분의 드리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영문 밖에서 그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이렇게 아론은 이제 화목 제사를 다 드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죠. 제사 드리는 곳에서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바로 여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축복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축복을 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잘 되길 바라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거 앞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네, 앞에서요. 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했었죠.
자, 이 말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그냥 생각 속에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현했어요. 자,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제사, 즉 아론이 처음 드렸던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위임식 제사 말고요.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여호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하기가 참 힘든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시대,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는 무엇을 만들었었죠? 성막을 만들었었죠, 그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만들었을 때가 광야 시대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시대에 여호와는 어디에 계셨을까? 그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늘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뭘 보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늘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거기서 직접 나오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못 보던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직접 그것이 튀어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상황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떠올리게 되냐면 신약의 시대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아멘. 즉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뭐뭐 하는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로 더 깊이 체험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은요, 정말 예배하는 자들의 삶,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한다. 또 하나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